우리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를 해왔는데 20장까지 보았습니다. 21장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20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 강의했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각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 영혼들이 구원받는 진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길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구원받는 진리는 하나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고 이론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이게 생명글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꼭 내하고 안 맞다고 해서 배척하시면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계시록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계시록을 이렇게 손을 안 대려고 하지만 때가 때인 만큼 알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예 이단적인 사실 외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넉넉한 마음에서 여러분들 수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비추어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근거에서 계시록을 쫙 펼쳐서 20장까지 왔어요. 주님의 재림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서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시록이 좀 오해된 거예요. 계시록은요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처럼 복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에 있는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된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책이고 기쁨의 책이고 황홀한 책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자꾸 두렵다고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쉬워요. 계시록은 예수 믿는 우리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쫙 하고 보여주는 책이에요. 너무너무 기쁨의 책이니까 계시록 볼 때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예수의 피가 없는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고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고 이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도 심판받죠. 거짓 선지자 심판받죠. 영도 심판받죠. 영을 따라하던 불신자도 심판받죠. 다 심판받는데 유독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어때요? 하늘에서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죠. 땅에서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죠.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천년이 다 차고 예수님 딱 재림하니까 그때는요. 잠깐만요, 예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소위 말하는 기차 지나갔어요. 버스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이 차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부지런히 우리가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끼리 그냥 좋네. 이거는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아는 게 믿음이 돼버리면 급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이 어떤 사람은 옛날부터도 예수님 재림하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 예수님 재림 없어. 이런 사람 그죠? 비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 왜 안 오셔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미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이해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천년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래야 되는 건가요? 천년 동안 이게 예수님 재림이 나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빨리 오시면 좋겠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좀 이따가 오시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가 전들 더 해갖고 이런 분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저는 그래. 저 개인적으로 뭐 보면 참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그래 보고 싶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뭐 전도 그건 뭐 일단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해결하셨을 것이고 전도를 다 하겠다는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저는 어떻든 간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 어떤 분에게는 그 예수님이 재림 이야기해도 말만 그렇지 사실 속에서는 아닌데 좀 내가 더 누리고 있을 게 많은데 아직 내가 해결되지 못한 이 자식들 문제도 있고 말이야. 이거 다 그냥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내가 또 해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쌓아놓은 게 이 탑이 어느 정도인데 이 공동탑을 한꺼번에 예수님 오시면 무너질 텐데 이거 아쉬운데 해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별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미루는 분도 내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강구, 개인적인 갈망은 다 달라도요, 진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는 사람은 이 천년의 차이까지 어떻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예수님 마음이 자꾸 재림을 늦추는 거는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으로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심판으로 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완전히 완성된 천국에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21장. 그래서 21장 가기 전에 요즘 하도 그 재림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재림 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라. 나 그래서 그런 분들 가끔 유튜브나 영상이나 설교를 들으면 참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생각할 만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라. 1, 2, 3 쫙 해서 나열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다. 어떻게 저렇게 재림 준비를 하나님처럼 말씀하실까. 여러분 결론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재림 준비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말씀 보겠어요? 늘 찬송하고 하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근데요, 재림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 생각하면 천국 가서도 이 사람 폼 잡을 거예요. 예수님, 나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루에 기도 8시간, 10시간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 하루에 일과를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것은 그분 집에 갔을 때 벽에다가 기도 제목을 쫙 적어 놓은 거예요. 근사님이신데 기도 제목을 쫙 적어 놓고 비닐 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우고 또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겉에는 비닐로 이렇게 입혀 놓으셨더라고요. 다 이름이 다 적혀서 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기도하지. 기도를 사실 왜 안 하냐 싶더니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야. 뭘 기도할지 몰라.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5분도 안 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어. 근데 그 근사님은 내가 귀에서 사진도 찍어 왔다니까요. 온 벽에다가 기도 순서를 다 적어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8시간, 10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천국 가가 혹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이런 말 할까 싶어 난 겁이 나. 천국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왜? 천국은 내공로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로요? 주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은혜로.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게,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나니까 당연히 가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는 못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게 이 부름을 입었는가.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와 있네. 눈물바다야, 눈물바다.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천국에는 이 땅엔 바다 있지만 그 땅엔 바다가 없어. 왜 바다가 없냐? 생명수대에 예수님이 직접 계시니까 천국에는 바다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눈물바다는 있어. 왜요? 구원받은 감격인 거라. 구원받은 감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바다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없어. 생명수
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금식 많이 했어요. 금식 1년에 4번 했어요. 내 평생 몇 번 했어요. 나는 뭐 위대한 일을 했어요. 나는 목사예요. 장로예요. 집사예요. 그런 게 안 통하는 세계가 그 나라예요. 그 나라는 계급장이 없어요. 다 떼고 가야 돼.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 했어요. 이 땅에서 장관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지난주 봤잖아요. 그들이 줄을 쫙 서가 있어. 생명책이 없는 자들. 책들 속에 있는 불신자 이름 속에 그들이 특징이 뭡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왔죠? 그죠? 지난주 봤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게 있어. 기준이 있어. 응? 이게 계층이 있다고, 계층이. 대통령이 한 사람하고 말단 공무원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이 땅에는 다 뭐예요? 힘의 논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계층이 있어, 계층. 서민이 있고 고위층이 있고 이렇게 다 그래서 지배 개념이에요. 이 땅의 개념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하는 개념이라고.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힘의 논리로 하는 게 은혜의 논리로 작동하는 게 천국이야. 그게는 계층이 없어, 그냥. 이게. 그러니까 지배가 없어요, 지배가 없어. 그러니까 왕노릇하라는 걸 개념을 자꾸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크게 대입하니까 왕노릇한다는 게 진 누르는 걸로 생각해. 내가 그렇게 쓰러움을 당했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강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거야. 얼마나 신나요? 그 억울함을 푸니까, 원한을 푸니까 얼마나 신나. 그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막 그냥 흥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왕노릇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왕노릇은 하늘 가치로 왕노릇하는 거지 땅의 가치로 어떻게 왕노릇해. 하늘 가치는 뭡니까? 섬기고 헌신하는 거라. 그걸 누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가 먼저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은 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섬기는 개념이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도 성도를 섬기잖아. 하나님도 자녀들을 섬기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사실 부모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떤 집은 보면 자녀가 왕이 돼 있어. 너무 좋은 부모는요, 이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를 섬기고, 부모도 애임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야. 이게 하늘 가치가 역사하는 가정이거든요. 이게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천국 같은 가정은 부모도 자녀를 섬기고, 자녀도 부모를 섬기고, 이렇게 섬김이 몸에 배인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야.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건 왕이니까 섬길 줄 알지. 이 땅에 힘의 논리로 왕은 어떻게 하면 짓누르러 가는 거예요.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왕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 종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자녀들의 왕노릇은 뭐냐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끝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막 영혼들을 섬기잖아요. 불신자들까지 막 섬기잖아요. 자기 거 다 털어가지고 아낌없이 섬기자. 이 누가 합니까? 제 종들은 절대 못해.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는, 왕이 된 자녀만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왕노릇죠? 그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재림하고 나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받아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같이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합해서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 재림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재림 준비해서 자 보는 것마다 안타까워요. 아이 그게 아닌데. 뭐 재림 준비한다고 다 뭡니까? 어딘 곳에 따라가야 돼. 과미도 가야 되고 산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건 다 가짜예요. 이건 다 이단이에요. 누구 교주를 따라가고요. 이만희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정명석 따라가고. 지옥 가는 길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그 이단들은 또 자기들이 또 그렇게 해야 꼭 천국 가는 줄 알고 구원받는 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겠어. 그런 곳에는 협박이 있어. 그런 게 두려움을 줘. 그리 안 하면, 전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그죠? 헌신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천국 못 가. 14만 4천 안 못 들어가. 뭐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길을 쓰겠어요.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교주와 함께 같이 지옥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예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을 가만히 보면 참 에녹은 참 신비해요. 왜 신비하냐면 이 땅에서 살다 간 횟수가 연수가 365세예요. 참 신비하죠. 365일, 365세.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나? 이 참 살다 간 횟수만도 은혜가 되고 좀 신비하더라고요. 365세를 에녹이 살다 갔는데 에녹이 특징이 뭐예요? 이 땅에서 안 죽었어요. 육신을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 가잖아요. 이분은요 육신의 죽음 안 맞이하고 그냥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냥 데려가 버렸어. 나하고 살자고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분의 이 남은 그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아들을 무드셀을 낳아요. 뭐 언제 결혼하는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65세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300년 동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서 나의 이력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 나왔고,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훌륭한 직장에 근무했고, 몇 년 근무했고, 또 직위는 뭐였고, 막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소용없어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이 세상에 큰 자나 작은 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구분이 없듯이 그런 이 세상의 이력은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통하지를 않아요. 아무 가치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에녹의 이력이에요. 에녹 이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야, 이게 최고의 이력인 거라.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을 낳았어요. 그 무드셀을 키워가면서요. 애 낳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그 세월 동안 이 에녹은요.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를 꼭 붙들었어요. 누굴 붙들었냐면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 의식을 놓쳐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정신을 다른 데 쏟을 때도 했는데 자녀 키우고 자녀 교육시키고 어떻게 뭘 먹고 살까 뭘 어떻게 할까 예?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에녹은 뭐 특별하게 살았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중에서도 에녹은 누구만을 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놓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신없어도 아무리 기절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갔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에녹을 3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 이렇게 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에녹처럼 죽는 게 두려우니까 에녹처럼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분도 나 만나봤는데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엘리야하고 에녹만 그 대상이지.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 누구 차별하십니까? 왜 에녹은 데려가고 나 안 데려가십니까? 문제도 많겠지. 내가 에녹은 아니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준도 다르실 거고. 그런데 왜 두 사람만 그래 하셨을까? 왜 에녹을 그렇게 했을까? 우리에게 뭐가 되려고? 본이 되려고. 본이 되려고. 견본으로 내세운 거지. 다 그렇게 데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림자고요. 그냥 본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하고 그러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막 일상생활을 해요. 일생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흔적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땅에 남아요. 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에녹도 같이 옆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가족도 황당할 거예요, 가족이. 무드셀라는 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이건 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건 황당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으로 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야. 한 사람은 땅에 남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 준비는 어떻게 되냐? 어떤 교주를 따라 산속에 숨는 게 아니고 감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통장 다 틀어가지고 그냥 큰납하는 게 아니고 누굴 개인을 추종.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직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거지만 누구에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강력하게 바울이 외치잖아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멀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스스로 확정하라 그러잖아요. 살펴보라 그러잖아요. 뭘 살피겠어요, 여러분? 예? 자꾸 이상한 것에 여러분이 신경을 곤두세우면 안 되고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나는 진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잘 살펴봐야 돼. 이게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요 추상적이지 않아. 실제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누구를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 누구를 추정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뭡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기독교 그 예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요 꼭 예배당을 가야 됩니까? 갈 수도 없어요. 예배당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각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삼아서 성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들은 예배당이 없는 그들은 자기 처소에서 그곳이 예배 장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생명이 있는 성령이 있는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핑계 못 대. 우리나라 교인들은 아니야, 그 핑계야. 코로나 때문에 그게 겁이 나가지고 교회 못 왔잖아요. 그래서 영상 드렸잖아요. 지금도 영상으로 이제 하실 분 있는데 그건 좀 핑계예요.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 있죠. 그런 분들은요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너무 편하거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그냥 여러분 집에서 영상 예배면서 예배당에 오면서 차린 옷차림물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행인데 그에다 보면 파자마 차림으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에는 정장이야. 밑에는요 바지예요. 바지. 팬티만 입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집에서나 예배당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 집에 있으면 뭔가가 좀 느슨해지고 그죠?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에서 누가 물 마시러 갑니까? 설교하는 거 누가 물 마시러 가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좀 마음이 느슨하니까 온갖 볼일 다 보고 그냥 틀어놓고 이게 무슨 예배냐고. 하나님이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경건망동한 행동이냐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다 예배당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 놓으면요 그 핑계.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누구를 추종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교주 삼아 갈 이유가 있다? 없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고요. 만날 수 있어요. 기도가 전능자와 독대라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데 뭔 재림 준비를 해요. 무슨 재림 준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잠도 안 자고 깨어 기도하는 여기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뭐 준비하라 하니까 뭘 준비한단 말이에요. 뭘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에녹처럼 늘 일상생활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의식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러면요 삶이 많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 지난번에 우리 시편 봤잖아요. 시편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아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뿐입니까? 우리의 행동도 아시고 우리의 말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믿어지면 함부로 말하겠어요?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예? 함부로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생각 함부로 내팽개치겠어요? 무방비 상태로 방치시켜 놓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이 마음을 흐트러 놓는데 명수예요.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마음을 찢어 놓는 거야. 마음에 혼돈시켜 버리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혼미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단이 생각을 그에게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들어오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준 생각이다 아니다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꼭 제 입으로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입니다 말해야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있는 분들은요, 이 생각이 딱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벌써 사인이 와.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났어. 내하고 생각이 안 맞아. 저 집사하고 내하고 안 맞아. 막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분이 올라오죠. 악한 생각이 막 올라오죠. 저거 한번 갚아줘야 되는데. 성령이 기뻐하는 거야, 안 기뻐하는 거예요? 안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잖아, 여러분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집 부리거든. 육신을 입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 종로로 하든 그게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고집 부린단 말, 고집 부려. 하나님이 자꾸 그걸 안 놔두시죠. 회개하라고 자꾸 마음을 하는 게 괴로운 거라.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것을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괴롭다고 느끼지를 못해. 죄가 죄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 저쪽에는. 회개가 없어.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고집 피우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본인이 힘들어. 본인이 힘들어 나중에 무릎 꿇고 주여 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준비,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갑자기 오늘 이렇게 보는데요. 특별하게 다른 거, 산소가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하고 이거 편안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냥 매일 밥 잘 드시고 편하게 잘 마음 묵고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막 하시되 그냥 일상생활 하세요. 예수님 온다고 막 호들갑 안 떨어도 되니까 일상생활 할 거 다 하시고 다 하시되 누구에 대한 생각은 잊지 말아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24시간 잊지 말아라. 아멘. 이게 재림 준비입니다. 아멘.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납해야 재림 준비입니까? 밤낮 그냥 기도에 매달려야 재림 준비입니까? 물론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건 부인은 안 해요. 근데 재림 준비, 모든 사람들이 재림 준비해야 되잖아. 그 사람만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처럼 기도 잘 못하는 사람, 우리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늘 참 눈물 나는 사람, 회개할 게 많은 사람, 안타까움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공통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재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오실 때 두 가지 때를 유하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오늘 그에는 노아의 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노새 때. 공통점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 다 하는데 노아의 때는 노아와 여덟 식구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분에게 집중했고 나머지는 정신없어. 세상 살아가는데 정신없어. 관심도 없어. 노아와 롯의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세대였어요. 우리 세대 보는 거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세대 어떻나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져. 교회,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에요. 밖에 나가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 전혀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지금 때나 공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온지 관심도 없는데 이게 공통점이에요. 주님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게 이게 재림 준비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걸 안 바라본다는 거는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상하든 내가 이상하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분은 진리니까 이상이 없어. 근데 내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안 바라봐죠. 뭐 때문에 안 바라보십니까? 여러 가지 답답한 건 마음이 분산돼, 생각이 분산되니까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걱정하는 거 이게 뭐가 하냐면 방탕함과 같은 거예요. 방탕한 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방탕한 죄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늘 매 순간순간 바라보고 의식하고 일어날 때 뭐라고요? 주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얻어 죽으라도 내가 일어났는데 다른 거 하고 있어. 설거지 하고 있어. 아차. 설교에 예수님 이름이라도 불러봐라 그랬지? 그러면 다음날 의식적으로 일어나면서 자꾸 그 품으세요. 의식적으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라 말이지. 그렇게 하라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지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전혀 일어나면서도 예수님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일어나. 예수님 한마디 안 하고 일어나면서 핸드폰 먼저 딱 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마음이 흐트러져서요. 마음이 묻어져요. 마음이 묻어져가지고 건성적인 예배자가 되고 그냥 이름밖에 없는 무늬밖에 없는 교인이 되는 거야. 종교활동하는 거야. 종교활동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활동으로는 은혜가 없어. 진짜 깊은 은혜가 없어. 이제는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참 신앙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